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후에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교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했던 말들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셨고 또 의도적으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겠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녀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네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지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왔어요. 이 물동이는 그녀가 지금 이 우물가로 온 목적이었어요. 왜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느 때처럼 시간을 확인한 후에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을 깃는 일이 무가치한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 일은, 이 반복된 일상은 무의미한 일들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깃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요? 물을 길어야지 밥도 해먹고 그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그렇게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목적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동네로 향했습니다. 물 깃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 깃는 그 일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물동이를 학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가 우물가로 왔던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죠? 물을 기르러 왔다니까요. 그건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다른 목적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마 그녀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오고 또 오고 가는 그 끝나지 않는 쳇바퀴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녀는 어둡고 외로운 시간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동네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그 단순히 어떤 복음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공적이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 더 중요하고 더 가치롭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각자마다 다르겠지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거나 무가치한 일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분명히 해야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가치롭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가치롭고 보다 더 의미 있다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롭다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대답은 쉽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고 가장 가치로운 분이시고 가장 의미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대답인 것 같지요. 근데 그 대답을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우리에게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할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이시죠.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가치하지는 않지만 무의미해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무가치한 일은 아닙니다만 나에게 무의미해져 버린 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성해져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형식적으로 되었다, 의무적으로 되었다, 종교적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가치한 일은 아닙니다만 무의미한 일들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그런 타성에서 또 형식주의에서 의무감과 종교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뭐가요? 복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설교가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설교 중에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게 기억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이고 무의미했던 것들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갔습니다. 동네에 달려가서 그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29절과 39절은 이어져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살짝 빼놓고 29절에서 바로 39절로 넘어가시면 이어집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고 그분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녀가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나왔던 5 남편을 두었던 것,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닌 자와 동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녀가 행한 모든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죠? 그녀가 살아가면서 5 남편을 만난 것,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만큼 그녀에게 있어서 이런 현실은 지금까지 그녀의 삶 전체를 억누르고 있었던 아픔과 수치였던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5 남편을 가졌던 것과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닌 그 남자, 그게 그녀가 행한 모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이 그런 그녀의 삶의 삶 자체가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는 행한 모든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 동네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아픔과 상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제가 창대교회 와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싱글벙글 잘 웃고 다닌다고, 그렇죠? 이렇게 웃고 다닌다고. 그런 저도 아픔이 있어요. 그냥 누구나가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딱 건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버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쓴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머릿속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누구나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숨길 이유가 없게 되면 그것을 말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건 내가 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쪽팔려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프지도 않고 숨길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상처를 덮고도 남을 큰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어때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녀의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큽니까? 그리스도가 크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더 큰 것처럼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죄에 의해서 여러분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상처와 아픔, 죄가 더 이상 그녀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기쁨이 그녀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면서 그분에 의해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해요. 생각 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죄보다 더 작게 여길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는데 나이가 과거에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씻김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의해서 흔들리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보다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39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증언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본 말씀이 그냥 짧은 이렇게 딱 한마디지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뭘 증언해요? 여자가 한 말은 별거 없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분을 만났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여인의 말로만 증언으로만 얘기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 그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전도가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도 쉽지 않은데 매년 말하고 매번 말하고 볼 때마다 말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서 한마디 했어요. 나의 과거를 아는 자를 만났습니다. 와, 만났어요. 이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여인의 이 말로, 이 전한 말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여인이 전한 말들은 그녀의 행한 과거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이 단순한 한마디였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 생각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도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녀 자신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잘해서 그녀가 말한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죠. 말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동네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변화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된 그녀의 모습.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숨어 살다시피 했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증언에는 힘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제 국내 선교를 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막 이런 얘기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말을 잘 못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해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어떤 분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인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말, 우리의 증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정성 있게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낼 수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람 앞에 진정성 있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공식을 외우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는 바를 내가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 그 사람에게 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은요,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짜였다는 겁니다. 왜요? 잘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던 그녀가 튀어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를 말했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근데 툭 던지지 않았겠죠. 그녀에게는 그 사람, 내가 이 말을 함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단지 자신을 그 어둠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을 만났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인 겁니다. 진정성 있게 말이죠. 진정성 있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말이죠. 여인의 증언은 그런 진정성 있는 진실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과 진실성은요, 진짜를 만났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과 같이 있기를 청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39절에서 여인의 증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거나 가짜 믿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4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그 진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통해서 건네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신앙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인의 진실된 증언이 또 다른 진실한 증인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의 수많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있고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귀로 들어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눈으로 보는 그 부분은 직접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 알게 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다는 하나님. 근데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는 오늘 42절의 사마리아인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수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핸드폰만 열면 바로 다 볼 수 있죠. 전 세계에 유명한,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신학자들의 신학에 대한 내용들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 어플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것과 참된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친히 듣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친히 듣는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설교가 중요하지만 예배도 설교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거나 말씀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했거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예배만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항상 고민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수예배 오셨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도 있고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 던져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걸로 만족해요. 내가 오늘 주일 빠지지 않았네, 내가 수예배 빠지지 않았네, 그걸로 만족한단 말입니다. 오늘 좋은 설교 들었네, 그걸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1000번 드리고 100번 드리고 10,000번 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의 기질은 그대로 드러나고 나의 성품은 그대로 드러나고 화낼 건 화 다 내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만족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렸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듣는 말씀의 시간에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앉을 때마다 이미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우리가 꼬꾸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창대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메말라버린 지식의 자랑이 아닌 진정성 있고 진실한 생명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요. 수가성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갈 계획도 없었고요, 전도에 대한 열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어서 동네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겁니다. 뛰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리스도인 것 같아. 내 만난 게 그리스도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분.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과 진실성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진정성 있고 진실한 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죠?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수예배 나오셨는데요, 친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기도회, 찬양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중에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